자, 마지막 인사합니다. 강조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세요. 네, 여러분 금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범사가 대박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인데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시대상은 누구이며 또 바벨탑을 그렇게 세웠던 사람은 누구이며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조명을 해보는데, 이 바벨이라는 뜻은요, 신의 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은 신의 문, 다시 말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의 문을 열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홍수 때문에 멸망했던 것을 기억해서 다시는 홍수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불신의 관계, 또 불신앙의 관계로 하나님과 적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 탑을 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들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그러한 동기가 되겠어요. 근데 요즘 날 이제 신바벨탑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세계 각국마다 그 랜드마크처럼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그런 세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 몇 가지 한번 보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그 브리즈 할리파라는 그런 곳인데, 이 빌딩은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어요. 이게 한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좀 키워보시죠. 네, 828m예요. 높이가 820, 거의 1km 가까이 되어져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지하 2층, 지상 163층이에요. 이걸 이제 건조 비용이 1조 7,700억.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하여튼 뭐 조단이 올라가도 뭐 끔찍도 안, 눈 한 1조 7,700억. 근데 이 건물은 우리나라의 업자가 건축회사가 건축했어요. 삼성물산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굴지의 건물들을 많이 이렇게 세운 그런 곳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안 나타난다. 누르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도쿄 스카이트리인데요, 이것은 높이가 643m가 되어져요. 도쿄에도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의 롯데타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 뒤에 이제 나타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됐어요. 안 나오셔도 돼요. 고마워요. 이게 체크하는 화살표가 없어졌어요. 자, 이게 이제 상하이 타워라 그러는데 중국 상하이에 있어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데 이게 632m나 돼요.
지하 5층, 지상 128층인데 요것도 비용이 좀 나가요. 2조 8,400억. 이건 좀 더 비싸게 나가죠. 참, 뭐 건물 하나 세우는데 막 초 단위가 들어가니까 상상이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이가 있는데요. 이건 좀 이름이 길고 어려워요. 저도 한참 봐야 돼요. 아브라즈 알 바이트 클리어 타워. 시작. 여러분 방언을 참 잘하시네요. 예. 아브라즈 알 바이트 클리어 타워인데 이거는 601m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그러한 건물인데요. 층수는 120층인데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이건요 벌써 이렇게 쫙 되어 있잖아요. 17조 원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10조가 넘어가니까 놀라는군요. 17조 원. 참, 이 보통 보면요, 이 산유국이라 돈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짓 하고 있어요. 17조 7천억. 예. 자, 그 다음에 이 빌딩은 이제 핑항국제금융센터인데 중국 선진시에 있는데 600m가 되어져요. 지하 2층, 지상 115층인데 공사 비용이 약 한 1조 6천억 정도가 들었다고 그래요. 기대하세요. 이제 다음엔 우리나라가 나와요. 세계 이제 6위. 네, 롯데타워. 자, 높이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아까는 네, 600m라 그랬죠? 네, 555m. 네, 지하 6층, 지상 123층. 공사비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4조 2천억 원. 예, 참 롯데가 부자인 것 같아요. 4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저 공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각 세계마다 랜드마크처럼 각 나라마다 이러한 고층 빌딩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높은 빌딩들을 짓고 있어요. 아마 그 목적이 다들 목적이 있겠지만 그 도시를 알리고 또 나라를 알리기 위한 그런 것들고 또 혹은 그 회사를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바벨탑 후예들이 많아서 그렇게 높이 그렇게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깨달고 또 교훈을 얻어야 할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자, 바벨탑. 과연 이 바벨탑, 인간의 욕망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약 한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이 지구상을 다 인류 모두 다 멸망시켰는데 홍수가 지난 지 약 한 200년밖에 안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그런데 그들이 또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멸망을 면하자, 우리가 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의 문을 열자, 이런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골머리 아프겠다. 왜 괜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 안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한 참 마음이 들기도 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노아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노아에게는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혹시 이름 기억할까요? 셈과 함과 야벳. 창세기 9장 18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세 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축복을 받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저주를 받은 자녀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자녀는 축복을 받고 어떤 자녀는 저주를 받았느냐. 자, 요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유를 알고 있는 데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했어요. 자, 여러분요, 아까 노아의 아들이 세 명 누구누구라 그랬죠? 셈과 함과 야벳. 가나안이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가나안이 나왔을까? 이 가나안은요, 함의 아들이에요. 이 함의 아들로서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노아가 이제 그 술 취해서 그럴 때 이 가나안과 함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 함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 그 문제는요, 덮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덮는 문제.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어요. 같이 빨간색만 시작.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땅이 비옥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열매로 뭘 담갔을까? 포도주를 담갔어요. 탁 한 잔 맛보는 순간 입이 쫙 달라붙는 거예요. 나 술 안 먹어봤는데 탁 그래가지고 막 마셨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술이 한 잔, 두 잔, 석 잔. 그럼 이제 사람이 술 마시고 술이 술 마시고 술이 사람 마시고, 그래 인사불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됐다고? 장막 안에서 술을 먹고 어떻게 됐다? 자, 여러분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노아, 그렇게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이 노아가 술 먹고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노아도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다.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자, 몇 분가? 집사님, 성도님, 나도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다 소리는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자, 나는 실수 안 한다는 손 들어봐. 나 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그러한 이 노아도, 의인이었던 노아도, 다윗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 여러분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자, 오늘 그런데 거기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함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자, 거기 보면 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다? 밖으로 나갔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님이 벌거벗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함이 대처가 잘못됐어요. 뭐라는 하니? 그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단어 속에는요,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 하면 비아냥거리다, 그리고 부모 아버지를 깔봤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줘야 되는데 이 함은 덮어주고 가려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면 다시 시작. 셈과 야벳이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자, 이 셈과 야벳은 함과 달랐어요. 대처가
셈과 야벳은 그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러한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이 가름박이었어요. 갈림길이었단 말이에요. 함이 축복의 삶을 살 수도 있었고 또 셈도 야벳도 저주의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덮는 문제. 자, 다음 말씀을 볼게요. 위에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뭐 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고 가려지는 법이에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도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잠언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 아픔, 또 비밀들을 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막 집사님 비밀이야? 자, 그 비밀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절대로 안 지켜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3, 3, 5 모여가지고 남의 얘기하는 것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야벳과 셈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덮어줘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덮어줘야지.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상대방이 실수할 때 덮어줍시다. 드러내는 것은요, 누구나 하기 다 쉬워요. 앞으로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비밀이 있거들랑 또 안 좋은 소리가 있거들랑 여러분 입에 담아 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함처럼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이 알리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리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말씀을 볼게요.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북가나안이요 구스가 리므로스를 낳았으니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아스로 나아가 느네와. 자, 거기까지만. 거기 보니까 구스는 누구를 낳았고, 자, 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구스래요. 구스. 자, 이 구스는 누구를 낳았느냐? 니므롯을 낳았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리고 거기 보면 이 이름을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죠. 이 첫 용사라는 원문에 보게 되면 포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용사가 어떤 정말 싸움을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악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구 앞에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여호와를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포악하게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함의 그 아들, 그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뭐뭐뭐 성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아수르가 나오죠. 이 아수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이스라엘과 적대가 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 니느웨가 어디일까? 자,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요나, 그래, 요나. 어?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첫째로 가기 싫어서 안 갔다. 두 번째로 답을 얘기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적국이라 원수 나라를 안 갔다. 또 세 번째로는 너무 죄를 지은 나라서 가기 싫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다 답이에요. 자,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도시가 니느웨라고.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국이었어요. 상대 어떤 뭐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가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 사람 회개할 것 같아? 안 합니다라고 자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회개하지요. 자, 어쨌든 간에 그가 이 구스라는 사람이 바로 니느웨를 또 이 아수르를 또 건립했던 사람이에요. 자, 19절 읽어볼래요?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과 라사까지였더라. 자, 여러분 또 지명 두 군데가 나와요. 그렇죠? 어디죠? 그래, 우리가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장 창세기 이제 앞으로 나오는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니까 네가 갈 길을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싸우면 나는 동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줬는데 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눈에 보기에 참 보기 좋고 그 목축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죄악의 도성이라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덩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이 구수 함의 자손들이 바로 그러한 곳을 건설했던 그것이에요. 자, 또 결정적인 그러한 실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래요? 10장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그 나라는 어디? 시날 땅 어디에서? 바벨. 이 바벨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장소란 말이에요. 시날 땅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그러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바벨탑을 쌓은 그러한 족속은 어떤 족속이다? 누구 가문이다? 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인생을 살았던 그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아수르를 건설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건설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후손입니다.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시날 평지가 아까 어떤 장소였다 그랬죠? 뭐를? 바벨탑을 지어 올린 그러한 장소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고 그들의 목적이 뭘까? 이러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거기 보면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로 말하되 자 한번 해볼까? 서로 또 말하되 자 시작해볼까?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뭘 할까?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며. 자, 여러분이요, 돌이 튼튼할까? 벽돌이 튼튼할까?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다시 물어볼게. 돌이 튼튼할까? 벽돌이 튼튼할까? 예. 건물을 이제 쌓아 올리는, 높은 건물을 올릴 때는 돌은 위험하죠. 근데 사실은 이 신할 지역에는요, 돌이 별로 없어요. 돌이 귀했어요. 이 지역은 토사가 많았어요. 유브라데강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사가 얼마든지 오기 때문에 그 진흙을, 귀한데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구워가지고 돌처럼 만드는.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역청으로 뭘 대신하고? 진흙. 여러분, 역청이 뭔지를 아시죠? 아스팔트, 까만 타르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걸 다 시멘트 하는 그 벽돌 사이사이에다 넣어가지고, 바벨탑이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랐어요. 그들이 큰 높이 쌓아 올라가면서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4절 말씀에 그 성읍 탑 꼭대기를 건설해. 꼭대기에 어디에 닿게? 자, 아까 하늘에 닿는다. 바벨이 뭐라 그랬죠? 신의 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바벨을 쌓아서 신의 문을 열겠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하늘 문을 열겠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중요한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문제가 돼요. 누구의 이름을 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자, 여기 보면 꼭 여호와께서. 자, 성경에 꼭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의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27편에 말씀하시되 엘로힘의 하나님? 아니,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친근감이 있는, 우리와 같이 동역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시작하기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 함의 우선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불순종의 시작은요, 말로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게 불순종의 열매, 결과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볼래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얼마나 의리의리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구경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건설하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단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만을 하나님께서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 심판하셨다 안 하셨다?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소리가.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지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성경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명 언약에 기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생물을 멸한다? 멸하지 않는다라는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징표가 뭐예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 하면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 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심볼로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빨주 노초 바람을 쫙, 여러분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은 그냥 이쁘다, 멋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 하면 이런 언약이에요. 좀 무지개가 좀 못생겼어요. 이 화면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무지개를 쫙 보면 이 처음에 사람들이 무지개를 봤더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죠? 가시오가 다가왔고 뭐가 같아. 그래서 그들이 우리 맛있니 만나 그래 만나가 된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거예요. 무지개를 봤는데 이 무지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 무지개가 뭐냐면 케세트란 말이에요. 케세트가 뭐냐? 활이란 뜻이에요. 자, 무지개가 이렇게 타원에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자, 지금 뭐와 같아요? 활 모양과 같은 활 모양과. 그래서 무지개가 케세트예요. 활이란 뜻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활의 방향인 거예요.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 인생들,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증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죄 지으면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죽으셨죠. 누구를 보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 담당하게 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의 어떤 하나님의 배반과 교만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바벨탑을 쌓는 그 민족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신을 문 열겠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다 멸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겨우 하신 게 뭐예요? 언어 혼잡케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죽어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한 일이 뭐냐면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예, 언약의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란 말이 성경에 여호와께서 나오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지무지 힘이 센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8절에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서 그들을 뭐 했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벨탑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던 그 홍수 이후에 200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배반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소리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뭐 하셨다? 흩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가 건설하기를 뭐 했다? 그쳤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미연에 막으셨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잘 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탁 꺾일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연에 더 어려운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탑이 계속 쌓았고 계속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또 멸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멈추게, 그리고 다 어떻게 했다? 흩어버렸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죠.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은 모이라 소리예요, 흩어지라 소리예요? 에이? 정신 차려요.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꼭 사인을 보여줘야 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 뭐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한 곳에 있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하사 뭐 하셨다? 다 뭐 했다? 흩으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멈췄다면요, 재미가 없겠죠. 다음 말씀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만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언어가 흩어졌고 또 모든 게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하세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져 버렸던 그러한 모든 언어를 성령의 그 놀라운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16개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는 통해요. 눈빛만 봐도 알고 기도하는 제목만 들어도 알고 서로 알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비록 포로의 삶을 살았고 자기 현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고향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를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 성도님, 우리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됩시다. 뭐? 연애하라고? 영적으로 연애하세요. 아멘. 기도로 연애하세요, 서로가. 여러분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모든 주의 제자들이요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즐기고 여러분이요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한 그 사람들을 함께 모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겨우 못 알아듣게 하신 거.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어떤 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 쌓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으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 깨달은 은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갔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을 갔어요. 그 차이가 뭐냐? 덮는 문제였어요. 덮느냐 안 덮느냐 이 차이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것을 내가 덮느냐 아니면 다 까발리느냐. 함은 그걸 다 발설했어요. 그러나 셋과 야벳은, 셈과 야벳은 그것을 다 가리었다고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는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함의,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었다는 것. 여러분이요 그것이 그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과 후손까지 그 저주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수할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기억하시고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이 찬양이 참 귀한 찬양인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대에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아멘.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노아가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의인이었지만 실수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또 자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럴 때에 함은 그걸 덮지를 못했고 셈과 야벳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걸 다 토품으로 축복의 후손,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되 주여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후손으로 축복을 누리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올라온 축복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물로 말씀을 듣고 바벨탑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교훈 얻는 그 교훈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지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제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